9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으로 믿음과 불신이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니지요. 이 세상은 상식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에 의존해서 존재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갖다가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은 이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실체를 느낄 수 있어야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실체가 가설로 인정되게 되면 그것 또한 실존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실존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이 발표되었을 때 이구동성으로 반색을 했지만은 점차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건 허구성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가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진화론에서는 원숭이와 사람은 같은 조상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그럼 지금도 원숭이는 원숭이로 존재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엄연히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달걀과 닭은 어떤 것이 원인이냐 어떤 게 먼저냐는 이 답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건 바로 진화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걸 봐서 진화론은 실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감에 의한 실존을 여기는 상식 가지고는 세상에 실존한다는 모든 걸 정의하기는 불가능한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성 여부 같은 거죠. 그와 동일한 논쟁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가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동심 이차적인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는 이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임의 여부를 갖다 따지는 것 또한 무의미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유대인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신성모독으로 인한 민이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자칫 하나님이라 칭함이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고 말씀합니다. 팽팽하지.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그렇게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게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존 여부와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은 본체에서의 위생에 대한 이 논쟁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평행선상을 달려가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같은 그 논쟁을 볼 수 있습니까? 돌을 앞에다 놓고 이건 돌이다. 그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해서 존재를 실존으로 인정하는 상식 가지고 아니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예수님의 실존에 논박하는 것. 그 자체가 되겠습니까? 성립이? 그 어리석은 거지요. 만물 중에 티끌에 불과한 존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건 그건 아주 가장 극악한 어리석음입니다.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내일 모레 10년 후에 논한다는 거? 평생을 살아도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존재해 인간이 빛의 속도로 1만 년을 가야 하는 1만 광년 너머에 있는 별에 대해 논하는 거? 그 자체가 어부성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무한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 갖다붙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극악한 불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살펴보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이 인간을 설득해야 된다니.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믿지 아니했지 않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직접적인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으세요. 누차 대답을 했건만 너희가 믿지를 않으니 또 무슨 대답을 드리려고 하느냐. 너희는 아무래도 믿지를 못하는 자들이니 내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함을 보면서 그럼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으니 나머지 말씀이야 말해서 뭐 할 거냐. 그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는 이유를 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반론은 반론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는 법에 근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갖다가 강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믿음은 상식이나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믿어야 믿어지는 거지. 로마서 1장 11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상한 논리 같지요? 믿음을 가질 때 믿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믿지 않게 되면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 기묘한 말씀을 깨달을 때에 믿음의 첫자락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믿을 때에 믿게 된다는, 믿을 때에 믿어진다는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에 나가게 된 지 저도 13년이 지날 때쯤에 주님을 직접 뵙고 나서 그날 저녁에 성경을 펼쳐 첫 장을 들쳤는데 전날 빛으로 내 눈을 확 찌르는 것처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 않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이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더라고요. 왜 이걸 못 믿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왜 못 믿어?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가 이걸 아니라고 할 거냐. 이게 안 믿어진다면 그 이상한 거다.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게 이상했어요. 그 말씀을 어째서 믿지 못했단 말인가는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은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출애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하는데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NIV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나는 나다라는 말. 나는 난데 누가 나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것이며 나는 난데 내가 이것을 왜 증명해야 되느냐. 그냥 나는 나일 뿐이야. 누구에게 증명해야 하거나 누군가 상위자가 있어서 그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게 아니라 완전한 유일무이한 능동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누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누가 그러냐 아니냐를 물을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이 믿음의 문제는 누가 이걸 그렇다 아니다 할 것이냐.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보내서 왔어. 그분과 하나야. 이런 문제를 오감을 태서 증명하거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상식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 천국에 이르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